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서로 허그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허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허그가 이렇게 한 번쯤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집 급비밀인데 우리도 맨날 아침마다 우리 집 사람이 강요에 의해서 맨 아침마다 허그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허그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건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GPT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AI를 이용해서 GPT를 쓰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차를 바꿨는데 이 AI를 쓰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가 뭐 중고상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이 가격에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가서 그 AI한테 딱 이렇게 프로그램을 딱 열고 이제 딜러상에 가면은 차 앞에 이렇게 명세서가 뜨잖아요. 몇만 킬로 뛰고 가격이 어느 정도 딱 뜨는 걸 그걸 갖다 이렇게 살짝 대봤더니 이 친구에 대한 내역이 쫙 나와요. 쫙 나오면서 어느 선의 가격에 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격이까지 다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딜러한테 딱 얘기했더니 딜러가 깜짝 놀라면서 더 이상 그러니까 딜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왜? 확실하게 이게 딱 뜨니까. 그래서 제가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점점 우리가 편해질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AI GPT를 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AI의 GPT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질문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질문을 잘 해야 이 AI도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면 AI는 그에 따라서 엉뚱한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GPT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창의적인 질문을 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AI GPT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1년을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이제 우리 1년의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올 연말을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잘 마감을 해야 되나에 대한 질문을 할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은 1년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1년이 참으로 알차고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힘든 시간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질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질문을 해야 우리에게 뭔가 발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의 상황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컴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늘 질문을 해야 내가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년을 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질문해보고 이런 어떤 결산과 또 새로운 계획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또 다른 성장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회사든 개인이든 한 해나 또 평생을 살다 보면 뭔가 결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올 한 해 회사를 잘 운영했다, 우리 가정을 잘 운영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그럼 내가 어느 영역 속에 내가 부족한가를 또 알고 그래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은 잘했을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잘 예배했을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해봐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 11월 마지막쯤에 와 있는 12월을 이제 정리하고 보통
이 시드니도 보니까 1년을 한 11월 말로 끊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12월 달은 새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왜? 12월 달에 헐리데이를 많이 가니까 이미 12월 달은 벌써 내년 2026년을 준비하는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월 말쯤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양과 염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하고 평가를 내리고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를, 결산과 평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양과 염소,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아놓은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우리를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느냐, 그랬을 때 우리를 결산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무슨 것을 보시고 결산을 하시는지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본문을 우선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결산을 하십니다.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양, 이렇게 가지고 두 개를 나눠 놓으시고 결산을 하시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누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픽업 간다,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픽업을 많이 가보셨죠? 가보면 학교할 쯤 되면 우리 아이들과 내 자녀와 똑같은 아이들이 수없이 확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 마음에는, 부모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그렇죠, 내 자식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면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셨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른편은 영광스러운 자리고 왼편은 형벌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임금이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류해 놓고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 임금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임금이 묻고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과 대화해 봤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게 이런 질문을 하지를 알 수 있듯이, 오늘 임금이 질문하는 걸 통해서,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무엇을 질문하신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결산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잘 한 해를 마무리했는가, 아니 다시 한번 내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영역들을 한번 우리가 반성해보고 점검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돼. 아니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만나는 이웃, 내가 만나는 어떤 비즈니스의 동료, 이런 모든 분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뭐냐? 예수님은 놀라운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걸 드러내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뭐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질문, 그런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매일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했을 때에 보통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이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 하고 하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를 볼 때 그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만남으로 단순히 보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한 분 한 분들을 만나는 그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 속에서 주님을 보는 듯이 만날 수 있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어쩌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냥 무시할 수 있고 아무런 관심 없을 수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 환영받지 못한 사람, 나에게 이득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을 붙여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기회를 주신 것이다.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감정이나 감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검증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깊이는 찬양 때 눈물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만나는 사람을 내가 과연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내게 유익된 사람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 나보다 못하네 하고 내가 잠깐은 업신여기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다 보고 계시다.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 보자. 연약한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 보자. 이것으로 주님은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내 지체,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에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나듯이 만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질문해 봐야 돼. 내가 올 한 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의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안다 모른다의 차이가 아닙니다. 네가 알았냐 몰랐냐를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의 차이는 했냐 하지 않았냐의 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냐 안 줬냐. 그리고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했냐 안 마시게 했냐. 그리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따뜻하게 영접했냐 안 했냐. 그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냐 안 입혀줬냐.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냐 안 돌봐줬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줬냐 방문해 줘봤냐 안 봐줬냐. 이것을 따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하지 아니하였냐 했냐 안 했냐 말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알고 있는 사랑을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가? 알고만 있지만 미루고 있는 선행은 없는가? 내가 마음먹었던 그 선행들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랬을 때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11월 한 달이 가기 전에 빨리 그것을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 가셔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위로받고 행동하지는 않고 있지는 않는가?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친절하지만 집과 세상에서는 내가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때 망설이지는 않는가? 주님은 시도하려 했던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했던 행동을 결산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갖고 계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정말 생각만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랑의 실천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그때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사랑을 했던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양과 염소로 비유하시면서 했냐 안 했냐를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우리가 또 해봐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 중심인가 아니면 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하는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지 아니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비유 속의 염소의 문제는 뭐죠?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염소의 문제점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염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그렇게 내가 공양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했잖아요. 또 주일마다 꼭 예배 참석했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염소의 얘기는 그겁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임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너희 자신만을 보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인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가 잘 속습니다 이거.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정말 멋진 사람 같은데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세요? 주님께서 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았냐 하는 질문을 하실까요?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일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구원의 보장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나 어떤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밑에 34절에 보면 그렇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면 당연히 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에 이런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내가 한 분 한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DNA를 받았다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든 하나님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영광받고 나를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 듣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정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는지를 점검하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이 질문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제일 약해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자기는 보통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 이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자기 객관화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많은 실수를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순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많은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앙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 이게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 첫 번째 과제죠.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잘 만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나를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이 땅을 천국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양들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양들의 특징은 선행의 목록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태도. 그들은 자신이 선행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양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쪽이죠. 그들은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도와줬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양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더 얘기를 합니다. 염소와 반대로 이 양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선행을 행한 것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행동은 인위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듯이 자연스럽게, 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선을 행한지도 모를 만큼의 그런 일들, 바로 그런 점을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선행은 어찌 보면 자기 만족이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칭찬이 없거나 여러 가지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그 선행에 대해서 불평하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 일을 하면 뭐 인정 안 해주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듯이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인위적이고 뭔가를 사람들로부터 인정,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뭔가 불평이 일어나고 작은 일에도 섭섭함이 불어나오고 뭘 하도 자꾸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땅을 천국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땅 모든 것들 천국의 시민권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의 시민권자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의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여전히 이 땅의 어떤 삶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국 시민권자.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천국 시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든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영원의 관점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의 관점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서 저분 참 신앙 좋다. 야, 저분 신앙 믿음생활 좋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때 그 나 자신의 열심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할 때가 있습니까? 결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해도 결산을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서 생각해야 됩니까?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결산을 할 때에 어떤 결산을 하나님이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질문을 늘상 하면서 사셔야 된다. 나는 잘한 것 같아. 나는 뭔가 해낸 것 같아. 나는 뭔가 그래도 이 땅에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래 부끄럼 없이 산 것 같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신앙의 자기 객관, 하나님이 보시는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심중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그 모든 부분 한 분들을 질문해 가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해도 누구만 아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내가 결산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좀 더 나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던져야 될 4가지 질문들. 첫 번째 뭐요? 나는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가? 소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내게 비록 부담감이 되고 내게 정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힘들게 나의 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 그리고 그런 향해서 내가 그 주님을 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보듯이 그분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뭐요? 나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사랑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아무리 내가 마음만 먹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진짜 사랑으로서의 빛이 발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나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 인조적으로 만든 꽃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조화라 그러잖아요. 조화,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저 바깥에 아무 보잘것없는 생각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꽃이 훨씬 더 이쁜 것을 제가 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꽃보다는 그 살아있는 꽃이 더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성, 자연스럽게 남한테 보이려고 막 애쓰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로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듯이 흘러나오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했을 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정말 너희 자녀구나. 네가 진짜 내 자녀 맞다.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네가 몸소 보여줬구나. 고맙다. 나 대신 너가 애쓰고 쓰고 고난받고 힘들어서 애쓸 때가 많았지만 그때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그것을 지켜준 네가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천국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천국의 시각으로, 천국의 시민자로서의 시각을 보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마지막 날 결산을 통과하는 사람은 업적이나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 뭔가 탁월하고,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 영역 속에 탁월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인정하시는 분이 뭘까요? 순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순교하는 건 바보짓이죠. 어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리고 아무런 명예도 없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 말로는 개죽음 같은 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보상이 있는 것이 바로 순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일에서 주님을 대하듯 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 해를 잘 우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주님과의 결산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한 해 정말 어떻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오늘 이 4가지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정리하시고, 또 미진한 영역이 있다면 특히 하나님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미진한 영역 속에 이 문제를 잘 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직까지 이 문제 가운데 정확한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셔서 정말 이 2025년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그래서 올 한 해보다는 2026년이 기대가 되어지고, 저는 내년 한 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정말 올해 한 해 하나님 제 인생을 너무나 새롭게 막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끝말쯤에 모든 것을 새롭게 확 바꾸셔 놓으셔서, 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을까? 우리 식구들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신 이 하나님이 내년 2026년을 어떻게 새롭게 모든 것을 싹 또 새롭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가 벌써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6년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내년 한 해는 우리 목장에서 2번, 3번의 분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꿈과 비전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내년에 우리 목장에서 더 많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저는 또 한 가지,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좀 글로벌하게 많은 다양한 올 네이션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올 네이션,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선교지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다른 나라도 더 많아지고, 또 지금보다도 더 많은 민족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언어로 예배드리는 그런 다민족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무 지금 막 가슴이 막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멋진 내년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함으로 몸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실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올 한 해의 이 끝자락에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갔는가를 질문해보고, 이 4가지 항목에 의해서 질문을 던져봤을 때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속히 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잘 마무리하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 잘 이루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 질문을 가지고 내년을 잘 준비해서 2026년은 더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하나님 내년 2026년의 새로운 계획들을 위해, 또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든 일들 위해,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침상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은혜의 가족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은혜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